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엘리가 아들들에게 책망을 한 것은 어느 시점인가요? 엘리는 홈리와 비나스의 악한 습관과 정욕을 시정하는 데 자신의 권위를 전혀 행사하지 않았나요?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에 심판을 선언하신 이유는 엘리가 자청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대제사장이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겨 그들의 악행을 방임했기 때문인가요? 자청과 방임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엘리가 자식들을 책망했음에도 왜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아들들을 금지하지 않았다고 심판을 내리셨나요? 사무엘상 3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인 홈리와 비나스는 그들의 악행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아버지 엘리의 탓도 있습니다. 그가 아들들의 오랜 범죄 행각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제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엘리의 집에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기 이전에 엘리도 나름대로 할 만큼 한 것처럼 보이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엘리가 그의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사무엘상 2장 23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당시 엘리는 90이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장성한 성인이었습니다. 아무리 부모라도 어디 나이 든 자식에게 싫은 소리 하기가 쉽겠습니까? 이 정도면 할 말 다 한 게 아닌가요? 왜 하나님은 엘리의 이런 고충과 노력을 일체 평가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나 엘리의 이 충고는 이미 때를 놓친 것이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의 악행은 너무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사무엘이 잉태되기도 전부터 이미 유명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3절은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가 실로에 제사 드리러 올라가던 그때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고 말합니다. 이후 본문은 점증하는 두 사람의 악행을 거듭 보도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고 합니다. 이 본문은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고 한 개역 한글의 번역이 훨씬 더 낫습니다. 개역 개정은 좋은 번역을 바꾸어 본문의 의미를 약화시켜 버렸습니다. 그 구절은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를 가리켜 불량자라고 표현합니다. 그 말의 히브리어 브네이 벨리알을 직역하면 벨리알의 아들들입니다. 똑같은 히브리어 표현이 신명기 13장 13절에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불량배로, 사사기 19장 22절에서는
성적 폭행을 일삼는 불량배로 번역되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들이 우상 숭배자나 성폭행자와 같은 급의 범죄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벨리알은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서 사탄의 다른 이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느냐고 묻습니다. 그렇게 번역하면 이 구절은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더라가 됩니다. 흠정역과 불가타역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 뜻은 제사장의 아들들이 마귀의 자식들이더라가 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의 후반부 구절인 로야다를 개역 한글은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고 번역했습니다. 개역 개정은 그것을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로 바꾸었습니다. 한글로 알지 아니하더라와 알지 못하더라는 뉘앙스가 다릅니다. 잘잘못을 따질 때 몰랐다는 것이 확인되면 책임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나 알지 아니했다고 표현하면 알기를 거절했다는 뜻이 됩니다. 개역 한글의 번역이 그런 의미를 전달합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현직 제사장이었습니다. 바로 다음 절은 그들을 그 제사장들이라고 합니다. 제사장이 어찌 여호와를 모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개역 한글의 번역처럼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그들의 죄악상이 적나라하고 구체적으로 묘사됩니다. 그들의 죄는 모두 성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그들은 사환들을 통해 백성들이 바치려고 가져온 제물들을 강탈했습니다. 심지어 바치는 자가 그들의 만행을 다 알고서 최소한의 절차는 진행하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고 해도 아니라 지금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야말로 종교 권력을 앞세운 폭력적 막장 드라마입니다. 이들이 그렇게 한 것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답답한 것은 실상이 이러함에도 이들을 제어하는 엘리의 목소리가 도무지 들리지 않습니다. 세월을 따라 엘리는 거의 100세에 이르고 그들의 행위는 점점 더 담대해집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일까지 저지릅니다. 엘리가 아들들에게 책망을 한 것은 그 사건 이후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마저 아무 소리 하지 않는다면 그건 부모이기를 포기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책망은 전혀 작동하지 않는 잔소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죄로 완고하게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홈리와 비나스의 악행이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엘리는 그들의 악한 습관과 정욕을 시정하는데 자신의 권위를 전혀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막고 공의가 실행되도록 해야 할 책임을 맡은 사람이 죄악이 공공연하게 자행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부드러운 사랑이 아니라 무책임한 방임이요 직무유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엘리를 향해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고 하셨습니다. 문제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이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겨 그들의 악행을 방임해온 것입니다. 결국 엘리는 그 자식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전혀 금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에 심판을 선언하신 이유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희귀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것들을 더 사모했기 때문이며 사람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에 심판을 선언하신 이유는
엘리가 자청했기 때문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겨 그들의 악행을 방임했기 때문입니다. 셋째,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했습니다.